감사구나. 또 헷갈리네. 오늘 문득 교회를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 왔는데도 배 밑에 들어가 잠자고 있잖아요. 딴 사람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누렸으면 광풍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가. 그러면서 생각을 할 때 참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누리면 끝인데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구나. 그래서 오늘도 12절에 보면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찬송은 잘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만 만나면 난리나.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엎어져. 거품 불어.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제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주신 축복이 평안하뇨. 정말 복음 가지고 평안해야 되겠다. 저도 성격이 다혈적인 성격이나 내색은 바로 안 하지만 속에서 불이 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나 같은 인간만 이렇게 이 홍제동에서 이 속을 썩고 무슨 일들을 다 겪어야 됩니까? 인생 여정 하나님의 불신앙 참 많이 하죠. 겹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 한 가지 결론 난 게요. 때로 넘어져도 빨리 일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문제가 온 것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어떤 아픔이 아니라 사실상 축복의 시간이다. 나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금방 얘기했지만 나를 멈추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일을 스탑하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표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 그래서 맨날 얘기하죠. 모든 사람, 사건, 일, 문제 이거 왔을 때 어떤 환경이 바꿔졌을 때 빨리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주만 예수만 바라보면 풍랑 일어도 안 빠질 텐데 바람 바라보니까 베드로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지나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육적인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자기 본질 드러내고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나 혼자 많이 괴롭당하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그래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열이 올라온다니까. 이게 열받아갖고 근데 내가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 늘 말하지만 복음을 가리우는 요소, 복음을 가리는 요소. 가리우는 요소인데 가리는 요소 그렇게 하죠. 늘 잘 알죠.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제가 고후서라고 했어요. 지금 고후만 하면 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죠. 혼미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자도 마음이 혼미케 되면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복음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미해지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와도 내가 요동한다, 흔들린다, 방황한다, 갈등한다, 괴로워한다, 또 뭐 어떠한 자기를 자학한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가로막아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우리는 항상 나의 가는 길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또 곁길로 가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 세상 신,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이 세상 신. 분명히 존재하죠. 틈만 있으면 역사가 되죠. 틈만 있으면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요. 목소리를 잘 관리해야 돼요. 목소리. 자, 조금 목소리가 업이 된다 그러면 뭐가 되죠? 자기 감정에 먼저 이상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해야 돼요. 조금 깊이 생각해서 항상 질문하세요. 왜 내가 이 소리를 듣지? 왜 이 말을 내게 들려오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라는 단어를 좀 하나 해놓고 나를 멈춰놓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직 복음화가 안 됐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면 내게 뭐가 되냐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유월절이 된다니까요. 나를 멈춰있는 시간에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먼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영혼의 모든 실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단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겪어요. 누구나 다 많은 사람이 겪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갖게 하고 혼돈과 흑암으로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자, 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또 이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고 시험당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도 상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분리가 돼버려요. 상처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내가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내가 지면 되겠냐? 하나님 자녀 자존심 가지고 이거를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만 딱 되면 도둑 안 맞아.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휩싸이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지식, 관념. 이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인본적, 육체적이에요, 육체적.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로 이 지식과 관념 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거를 뛰어넘어서 내 그릇을 넓히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라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두들겨야 돼. 그럼 자기를 어떻게 두들기냐? 기도로 자기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래 나오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넓혀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도 우리 찬송했죠. 무슨 찬송했죠? 아까 주신 평화.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제 항상 저는 이번에 이제 올해는 제가 찬송의 주제곡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있어도. 그래서 제가 가장 좀 편한 시간이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좀 이렇게 제가 작년에 그 예방접종하고 한 8개월 동안은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기억력에는 많은 좀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지내왔어요. 지금도 발음이 좀 많이 좀 좋아졌죠, 전에보다는. 근데 참 위험한 시간을 넘어갔구나.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그 고향을 자꾸 월요일이면 고향을 일부러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가서 맑은 공기를 한 2시간 쐬고 있으면 머리가 안 아파져요. 그리고 열이 내려가. 그래서 일부러 열차를 타고 그러고 다녀요. 저녁 저 5시쯤 이제 열차를 타고 올라오면 여기 7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공기가 좋으니까 치유가 좀 빨리 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 맑다. 뭔가 신선하다. 그리고 풀도 뜯어 먹고 저 시골에 가면 새똥이라는 거 있죠. 그게 양명으로는 왕고들뼈예요. 먹고 막 뜯어 먹고 그렇고 하고 하니까 좀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내 영혼을 자꾸 내려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표가 나를 넓히는 시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관념은 뭐냐면 무엇인지 지성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관념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관념, 우리는 종교성, 청빈, 거룩, 의, 복음 앞에 쓸데없어요 이거. 이제는 잣대로 보면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지 남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복음화 돼야 돼 남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내가 힘을 얻어 일어나야 남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적용시켜라. 그리고 복음화 되라. 그래서 복음 체질 여기 말하죠. 그럼 본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복음에 답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복음의 답.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정체성을 말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래서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기억할 것은 갈보리산 언약을 늘 기억하라. 갈보리산 언약. 찬송 잘하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찬양할 때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 이루신 예수, 그 예수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어요. 딱 나오는데 아주 그냥 날씨가 청명하더라고요. 그런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 다 끝났다. 이거 3년 전에는 다 끝났다 소리 잘하고 다녔어요. 다 뭐였으면 끝났다. 그러고 적혀놓고 끝났다. 그러고 적혀놓고 눈도 또 환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는데 5시간도 못 자고 나왔는데 다 끝났다. 모든 시험도 문제도 내 앞에 모든 험난한 모든 문제도 다 끝내셨다. 자,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복음의 산소망 가져야 되겠죠. 복음의 산소망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육신적인 거, 뭐 성취되는 거, 뭐 이루어지는 이걸 볼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얼마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됐냐, 평화를 누리고 있냐, 안정을 취하고 있냐, 그 안에 지존자의 그 나라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존자 그늘 아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내가 사람 보지 말고 계속 얘기죠. 목사도 보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 이게 감람산 언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기서 붙잡을 것이 뭐냐? 우리가 권세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준 게 권세 주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가서 그럴 때 나는 이미 권세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도 주셨어요. 지혜 지식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미 내가 쓰고 열질 않아서 그렇지 감추인 거 안 찾아내. 지혜 지식 보아 감춰져 있다 그러지. 찾아내면 내 거 되죠. 그죠? 메시지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식 지혜 보아 주셨어요. 자, 옆에 눈 이렇게 보면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딴소리 하면 안 돼. 난 못 배워서. 난 몰라서. 이게 참 아니야, 이거. 근데 하면요, 하나님 앞에 좀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네도 아무것도 모르고 좀 이제 전철에 뛰어들어서 소리 지르고 다닐 때 참 지금 보면 창피해요.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인천까지 다니면서 GS를 믿으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러면서 이 내성적이거든요, 원래. 이 내성적인 사람을 그래도 말하고, 말 붙이고, 또 메시지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 성격으로 밥해. 몇 문자가 와,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남산 언약은 임마누엘이에요. 네.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면 뭐 문제 와도 다 해결되겠죠. 뭐 보여도 금방 진단되겠죠. 항상 임마누엘. 그 다음에 다락방. 이 다락방 언약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생명 건 헌신이에요. 예, 다락방 언약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 건 헌신 속에 두 번째로 오는 게 생명 가진 헌신이에요. 내가 그냥 비워놓고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가진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이 뭐냐?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돼. 지금도 우리 생명 가지고 있으면 겁날 거 없죠? 제가 그 시골에 제가 신장이 좀 지난번에 그 타격을 받아갖고 안 좋아서 그 둔덕에 호박을 5개 갖다 심었어요. 맷돌 호박을 여기서 달라 그래갖고 이 호박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나고 뻗쳐나가는데 아주 그냥 한 30m 뻗치고 나갔나 봐. 하나가. 내려가면 한 번씩 내려가면 그 호박 걷어주기 바빠. 네. 이제 찬바람 들으니까 맷돌 호박 이만한 거 하나 달렸더라고요. 네. 이제 호박 삶아 먹으려고. 이게 뭘 얘기하면 생명 가지면 뻗쳐나가요. 네. 우리가 지금 예의중교회가 생명 가지고 서대문구 다 뻗쳐나가야 돼. 우리가 지금 너무 잠자고 있어. 북가전동 지교회 할 생각 안 하지. 예? 은평구 지교회 할 생각 안 하지. 하나님 다 벌려놨는데 안 해. 엄두가 안 나서 그러겠죠. 근데 복음이 확실하면 하려고 난리를 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예? 자, 그래서 생명 살릴 헌신. 그래서 생명건 헌신은 인생에 걸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생명 가진 헌신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생명 살릴 헌신, 오직 전도와 선교 속에서 세계복음화, 크게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생각하면서 내 있는 현장부터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찾을 때 다락방 언약이 내 것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된 권리를 누리는 시간표. 오늘도 여기 권리가 나오죠. 권리가 없겠느냐. 네. 주일날 권세를 누려라 그랬죠. 네. 같은 말이 됩니다. 권리나 권세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권세. 자, 그 권세가 오늘도 이 하나님 자녀 된 권세 가지고 첫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생각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또 기도가 깊은 기도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또 여기서 마음 그 누림이 복음적으로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도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천명을 주신 그래서 현장으로 가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누림을 가져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전도자이다.
예. 자, 그러면 내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졌느냐? 전도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보면 먼저 마음 자세부터 누그러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 어떠한 것에도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좀 딱 부딪히면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의 답을 찾아내라는 거죠. 기도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그러면 내가 멈춰있는 시간에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꾼된 정체성을 누려라. 하나님의 일꾼.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방해하고 있느냐 딱 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참된 동역자인가?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왜 하나 안 되냐면 참된 동역이 안 되니까 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전부 다 동역자예요. 한 방향, 한 목적, 한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그 요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방향, 한 목적, 한 일, 이걸로 원네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그래서 여기서 굳세게 서라 이게요. 사도 바울에게 말했죠.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가시체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밥상은 내가 먹어야죠. 내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때 쾌감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산 증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는 문제, 사건, 사고를 뭘로 바꿔라? 축복으로 바꿔라. 자, 이제 앞으로 저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씩씩거리고 마침 올라갔다가 또 저기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가라앉히고, 또 마음 그냥 독한 마음 먹었다가 싹 또 언제 그러냐 확 무너뜨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뭐라고요? 응답의 눈으로 봐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아멘 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참 어떤 문제가 와든 내가 빨끈하고 성질내고 내 인간 인본적으로 내가 성급하게만 할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여유를 갖고 대처하리라. 그럼 뭐가 될까요? 인성이 되겠죠. 성품이 좀 더 편안해지겠죠. 하나님의 간섭하는 시간표가 또 있어지겠죠. 그래서 그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될 수 있게 주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선의 권세는 분별을 바르게 하죠. 분별. 성경에 분별 바르게 하라는 말씀 나오지만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요란케 한다는 건 자꾸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억하고 자꾸 나를 흔들리게 하고 또 갈등하게 하고 하는 요소들을 분별해서 가라앉혀 버리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시간이다.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이 자꾸 확인되고 검증되고 체험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음을 건거하는 시간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라.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가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 이제 인생 캠프입니다. 이것이 인생 캠프. 자, 이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비전을 보여줬죠. 복음으로 견고한 시간은 계속 우리에게 비전을 풍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CVDIP가 되겠죠.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계속 언약으로, 언약 가진 자로 이제 말씀 안에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은 나는 후사, 그리스도 후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함께 지체가 되어 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여지는 게 후사, 지체, 약속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를 세워서 언약의 말씀 중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항상 애굽에서 가나안을 보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고통받는 삶이지만 뭘 보고 있으라고요? 가나안을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자리를 바라보고 오늘을 이기는 사람이죠. 당장 금방 우리가 날개 달고 뛰어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전부 말씀으로 제사법 모든 행하는 거, 언약도 없는 이 백성에게 언약, 단 한 가지로 중심해 본다면 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나와가지고 성막을 졌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주어졌고, 성막이 주어졌으니까 불기둥이 세워져서 그 성막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죠. 언약궤 가지고. 그래서 그게 열왕기 상하 이쪽으로 쭉 언약궤가 소중하게 다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뭘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가 뭘 표현하는 게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말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의 지팡이. 예? 또 만나, 십계명,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말씀 따라가면 가다 보면 어느샌가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 우리 이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할 것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그 생명에 삼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까지 항상 자부심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왜 신빙성이 없냐? 왜 힘이 없냐? 왜 힘드냐? 언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뭘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흑암 이기게 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증거예요, 증거. 증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모든 것도 또 어려운 일도 고난도 우리 인생 여정에 가는데 이게 다 그냥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건드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육체가 안일 나태 게으름 이게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든다니까요. 네,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 돼서 정말 전도 선교에 완전한 담내 버리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플랫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나 개인이 개인주의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이 되면 이제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진정한 교회로서 메시지를 송출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이 불법이 활동하는데 막는 자가 있어 그를 옮길 때까지 이 불법이 역사하는데 이 불법이 역사하는 모든 시간도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봐도 나를 넓히는 시간이었다. 나를 복음화하는 시간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코람 대오의 시간이다. 지금 우리 진동 권사님은 고난당하면서 금요예배 아주 독단으로 맡았는데 기도가 본질적으로 더 기름지고 또 실질적이고 더 현장으로 향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머리를 쓰는 만큼 이제 길이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하고 뭐 하면은 굉장히 그게 목사가 여러분 골탕 먹이는 걸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시킬까요? 주일날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하는 산으로 끌고 갑니까? 여러분도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지 않냐라고 말하면 사도가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을 누려라. 우리 항상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끝나요. 정체성 누려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뭐 문제 있다고 막 힘들어 할 거 없어요. 정체성 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했죠. 권리가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뭘 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리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기도하는 아무 소용 없어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 염려한다. 또 그 일꾼을 비유했고 10절에 보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항상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는 주님 안에 소망입니다. 소망 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제 복음에 다른 장애가 없게 하라.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장애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교회화되고 복음화돼서 좀 더 편해지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